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오늘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7페이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정극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늘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레위 자손의 인구를 이제 조사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방금 읽은 대로 39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이렇게 계수를 하니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더라. 어제 그 다른 지파들을 그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 그리고 그것이 또 특징이 무엇이었지요?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 숫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아이를 그 남자를 다 지금 계수를 하니까 22,000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은 왜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 아이를 다 계수를 하느냐면요, 레위인은 그러니까 군대 징집이 되지는 않죠. 징집이 되지 않고 오늘 쭉 그냥 읽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잘 남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성막에 관한 일들을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이 맡았는데, 여러분 그 광야를 지금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옮기면은 그 성막을 이렇게 다 해체를 해서 이제 짊어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운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이제 곳에 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있게 되면은 다시 또 성막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육체적인 이제 이런 그 노동 강도도 상당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런 그 집을 다 이렇게 해체했다가 다시 또 이동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성막의 일만 이렇게 다 맡았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제 13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이렇게 성막을 맡은 그런 그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계수하니 22,000명인데 이제 레위인이다. 레위인이 뜻하는 것, 레위인을 보게 되면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첫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처음 태어난 자들은 다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레위인을 딱 보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애굽에서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을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데, 그 다음 여러분 내일 볼 말씀이지만 45절 한번 보십시오. 45절.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45절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딱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45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 것인데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들의 가축은, 처음 태어난 자의 가축은 다 레위인의 가축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레위인이 그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보여주는,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4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 숫자보다도 273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39절에 보면 레위인이 22,000명인데 처음 태어난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태어난 자들은 22,273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자가 더 많습니다. 273명이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처음 태어난 자 22,273명인데 레위인은 22,000명밖에 안 되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273명이 손해보잖아요. 이렇게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게 되면. 그래서 273명은 더 많은 적 속전으로 47절 보면은요, 한 사람에 5세겔씩 계산해서 273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그만큼 세겔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성막에서만, 생업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레위인은 뭐 성가대원이나 뭐 목사나 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레위인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저와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인의 존재의 의미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똑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다 계수해 보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16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다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지파, 일단은요, 지파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이제 이 종족, 가문, 이제 이렇게 다 번역이 된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렇게 구성된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기준이.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 자손,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제 자손이 오늘 나오는 걸 보면은 17절 보시면요,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가 게르손, 그리고 고핫, 머라리, 이렇게 이름이 참 잘 외워지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는 자주 나오니까요, 이 세 명 정도는 그냥 조금 익숙하게 눈여겨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입니다. 머라리인데 아마 첫째가 게르손 같고 둘째가 고핫 같고 셋째가 머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는 이 고핫, 둘째 고핫의 자손입니다. 읽어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18절 보시면은요, 게르손 아들들의 이름은 이제 그들의 종족대로 림니, 시므이가 게르손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후손들이 계속 생긴 거지요. 그래서 게르손까지는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 그 이름을 봐두고요, 림니와 시므이까지는 이게 우리가 기억에 잘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보시면요, 고핫의 둘째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셀, 넷이네요. 보니까 아들이, 그죠? 그러니까 다 레위의 손자들이지요. 그래서 이 아므람이 아마 이 모세와 아론의 이제 이 조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제 셋째 머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 이제 아들이 둘이네요. 그래서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게르손, 고한, 므라리의 아들들을 소개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종족, 지금으로 치면은 가문의 족장쯤 되겠죠, 그죠? 아마 이런 족장.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족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종족대로 이렇게 했군요. 자, 이제 21절부터는요, 그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 이런 거 21절 보시겠습니다. 게르손, 첫째 게르손에게서는 또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위에 그 18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는데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그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생단 남자의 수요가 합계는 7,500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3절 보면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 뒤에다가 서쪽에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서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종족장을, 지휘관을 24절 보시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을 이 게르손 사람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으로 이제 그 엘리아삽을 세우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이 나옵니다.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뜰에 이렇게 이제 그 천막을 쳐서 뜰을 만들었거든요.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선 보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게르손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요,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세우면은 동쪽이 입구입니다. 입구고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 여러분 동쪽에 보시면요, 38절 한번 봐보십시오. 38절 보시면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 동쪽 입구 앞에는 이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제 서쪽은 뒤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뒤쪽에는 게르손 첫째 아들이 뒤쪽에 앉습니다. 진을 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12지파는 그 밖에 이제 이 12지파가 그는 저희들이 그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진을 세 지파씩 각 방향별로 세 지파씩. 그래서 제사장 제일 앞에는 이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이 첫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서쪽이면은 상대적으로 제일 좀 이렇게 좀 꼴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게르손이 서쪽이니까 제일 뒤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맡은 일도 주로 이제 이 성막 바깥에 있는 뭐 이렇게 휘장이라든지 아니면 성막을 치는 줄이라든지 앙장이라든지 뭐 이런 겉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아서 움직일 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해체해서 가지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 조금 죄송합니다만 허접한 일, 그죠? 이런 일들을 게르손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치도 상대적으로 좀 꼴찌 같은 이런 위치에 게르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하고요. 27절 보십시오. 이제 고앗입니다. 고앗 자손은 이건 둘째인데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앗 종족들인데, 28절 계수된 자는 출생 후 1개월 이상된 남자가 8,600명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손보다는 조금 많네요, 그죠? 8,600이니까 몇백 명 많은데요. 이제 이들은 성소를 맡을 것이며 성소를 맡습니다. 29절 보시면요,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며, 주로 이제 순서가 동남 서북이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이 상대적으로 남쪽에 조금 위치적으로도 조금 좀 중요한 위치, 조금 높은 위치로 이제 생각이 되는 남쪽에 진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은 우스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이제 그 고앗 종족의 지휘관이 되고, 31절입니다.
그들이 맡을 것이 정극궤, 법궤입니다. 법궤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 이런 게 다 그 성소 성막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단들과 이건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떡상과 등잔대와 이제 분향단이죠. 분향단들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거기서 쓰는 모든 것을 물론 그 성막 안에 레위인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그 떡상이나 이렇게 분향단이나 등잔대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이 휘장으로 싸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그 제사장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딱 싸놓으면은 그것을 들어서 옮기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여러분 밖에 있는 휘장이라든지 천막은 다 수레로 싣고 가는데요. 이 지금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이나 뭐 이 정극궤나 이런 것들은 그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다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메고 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은 이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둘째가 맡은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일을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는 엘라살이 레위인들의 지휘관이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머라리, 이제 셋째입니다. 레위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조상이지요. 머라리 종족의 조상입니다. 에게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는데 이들은 곧 머라리 종족이라. 그 계수된 자가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6,200명이고요. 35절에 보면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그 가문의 지휘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동쪽 입구하고 좀 가까운 북쪽에 진을 치고요. 그리고 무라리 조선이 맡은 것은 성막을 세우는 널빤지, 그죠? 벽입니다. 벽. 그리고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널빤지로 벽을 세우고 거기에 띠와 기둥들, 뭐 받침들 이런 모든 기구와 그것을 서는 모든 것이며 37절 뜰 사방 기둥 받침 말뚝 그 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런 성막의 널빤이라든가 고핫 자손보다는 맡은 것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이고요. 그리고 이 머라리 자손은 성막에 관계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게르손은 좀 밖에 이제 그러니까 그 무겁기도 더 무겁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직위에 더 좋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위치 또 더 좋은 더 빛나는 자리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일을 맡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미덕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자고 이렇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경쟁해서 뛰어난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게르손 자손이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허접하고 이런 일을 지금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이 막 더 열심히 해서 동생이 말이에요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내가 힘을 길러서 그 동생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이렇게 발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더 깊이 해보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다 맡기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적용할 때도 이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중요한 자리에 교회에서도 내가 아주 열심히 해서 내가 중요한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앉으면은 아주 뿌듯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수장도가 되고 혹은 뭐 수목사가 되고, 그죠? 뭐가 되면은 빛난다, 이제 이런 의식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쟁하게 만들면은 소위 막 활발하고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제 이런 이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처럼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손들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요. 아니 우리는 이게 좀 가다가 임무를 교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임무 교대도 없고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나는 이 무거운 거 밖에 허접한 일만 하고 안에 고아 자손들은 안에서 말이지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런 물건을 잘못 다루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이제 뭡니까? 38절 보면은요, 성막 앞 곧 동쪽 회막 앞 해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게 되면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만큼 책임도 그만큼 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위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뭐 좀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다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직분으로, 콜링으로, 직업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그 직업도 선택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좋은 대로 더 나은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직업은 생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내도록, 그래서 경쟁해서 서로 싸워서 이겨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꾸준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레위인들이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경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어떤 장로님은 반짝거리면서 사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직업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반짝이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반짝입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를 막 긍정하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그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처해 있는 곳에, 그래서 그 직업을 정할 때도 어디 가면 돈을 많이 줄 것인가, 어디 가면은 말이지 이렇게 좀 편한 자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은 소명 이러고요. 직업은 소명이라 하나님의 소명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디 가면 돈 많이 주고 어디 가면 하기야 목사도 소명이라 그래놓고 어디 가면 좀 더 편한 교회냐, 어디 가면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교회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구원이 참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됐던 직분을 다 맡겼는데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은요, 뭐 싸워서 이겨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나는 삶을, 반짝거리면서 빛나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임무를 맡아 있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방금 읽은 38절에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여라, 이 말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말세에 지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밖으로 향해서 전투하는 것은 12지파가 20세 이상 된 지파들이 이제 외부를 향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외인들이 침입하면 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거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의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적인 이런 논리나 사고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걸 막는 것입니다. 외인들이 오면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 깊이 묵상을 해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교회가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외인이 들어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레위인들의 임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상 밖을 향해서는 이 교회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런 유혹들을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대로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모든 전쟁의 영적 전투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중심에 정거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이라고 하면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의 삶을 이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그 거룩성을 계속 유지해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제 이것을 오늘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인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14절부터 39절까지 개인적으로 다시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